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오감이라고 해요. 오감. 5가지 감각 뭐죠? 첫 번째 보는 것, 시각. 그리고 듣는 것, 청각. 그리고 냄새 맡는 것, 후각. 맛보는 것, 미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각, 피부로 느끼는. 이 5가지 감각을 오감각이라고 하잖아요. 네, 5가지 감각, 그 다음 감각이 뭐예요? 육감. 육감 보통 누가 강해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강하다고 하죠. 육감 다음에는 영감. 우리 집에 계신 분 말고. 보통 우리 5가지 감각, 오감각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감각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번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할게요. 5가지 감각 중에 하나의 감각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나머지 4개의 감각을 잃어버려야 된다. 그럼 어떤 감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각.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시각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감각 정보의 80%를 시각에 의존한다고요. 시각을 통해서 80%의 정보를 습득한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말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몸이? 나만 아는 건가?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래요. 그 정도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볼거리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보면은 안 돼요. 우리 요즘 아이들은 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 어렸을 때는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비디오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가지고 영화 같은 걸 집에서 이렇게 테이프를 틀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비디오 테이프를 딱 틀면 처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처음에 나오는 그 공익 광고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멘트도 제가 적어왔어요. 이럽니다. 캠페인 문구인데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보면 그 잘못 본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날아가는 청소년이 된다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임신한 엄마들 있잖아요. 태교를 해요. 뭐를 합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TV도 내가 좋다고 보던 거 이제 끊어야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돼. 매일 보던 그 드라마 못 보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영향을 주니까? 애기한테 영향을 주니까 보는 거에 의해서. 듣는 것도 아무거나 듣지 않아요. 좋은 거 들어야 돼요. 클래식 그리고 모차르트 이런 거 들어야 돼요.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하잖아요. 좋은 거를 들어야 돼요. 먹는 것도 좋은 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주세요.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명령하세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것만 하나 건들지 말고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면서 유혹하냐면은 그 나무를 좀 봐라 그래요. 선악과를 좀 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봤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더라고요. 보는 순간 뭐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지 않았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보는 순간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유혹할 때는 80% 이상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느냐?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가지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을 가려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어요. 보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구분해서 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땅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짐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보기는 보는데 보질 못해요. 알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있는 식견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눈, 즉 식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식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는 것보다도 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했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가지고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무려 40년 전, 45년 전의 이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들 가운데 그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요. 증거품으로.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석류하고 뭐 열매들, 그리고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나무에 끼워가지고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나무에 끼워가지고 가져올 정도의 포도송이면 얼만큼 크다는 거예요. 무게도 무게거니와.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놀라잖아요. 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인가 보다. 그런데 이제 이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더니 땅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땅이 참 좋기는 하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는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보다 2배는 큰 애들이 있어. 아니, 얘네들 주먹이 우리 머리통보다도 더 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리면 우리가 전멸할 것 같아. 쪽도 못 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전부 다 죽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려 10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2명만 다르게 얘기하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그 땅에 거인이 있기는 하더라. 근데 그래봐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가서 밥 먹듯이 그냥 가서 그 성을 차지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2명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12명이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봤어요. 같은 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 땅 못 들어가겠다. 그리고 2명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이다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보는 것은 똑같은 걸 보았지만은 그것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그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은 들어가면 잡혀 죽을 땅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큰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은 것을 보여주시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 그 가운데 2명의 정탐꾼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땅이 축복의 땅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걸 보여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는지 몰라요. 도심지에 가보면은 저녁 야경을 보면은요, 빨간 십자가들이 무수히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희생의 십자가이며 화목의 십자가이며 용서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를 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이며 화해의 십자가이며 희생의 십자가로 다가옵니까? 아니면은 조금 십자가가 나랑 뭔 상관이야? 우리나라에 십자가 이렇게 많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십자가를 봐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요, 그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보고 믿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눈이 밝아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내 시선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 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전거 배워보신 분들, 혹은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 참 재밌는 게, 이상하게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그래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이상하게
어디 전봇대 같은 데로 가요. 전봇대 같은 데 가. 이상하게. 아니 넓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디 뭐 전봇대 같은 데 가고 쓰레기통 같은 데 가고 그래요. 길은 넓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스키 선수들이 스키를 탈 때에 그 많은 장애물들을 지나가거든요. 나무들을 지나가는데 이 스키 선수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장애물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길을 보고 가야 된다. 뭐 보고 가야 된다고요? 길을 보고 가야 된다. 만약에 장애물을 보고 그걸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장애물에 가게 된대요. 자전거를 배울 때도 그래요. 넓은 길을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저기 전봇대 부딪힐 것 같아, 부딪힐 것 같아, 부딪힐 것 같아 그러면 부딪히는 거야. 저 쓰레기통을 보면서 저기 부딪힐 것 같아, 부딪힐 것 같아 그러면 부딪히는 거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운전할 때도 뭘 보고 가야 된다? 길을 보고 가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장애물을 보니까는 장애물이 진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장애물을 보는 순간 장애물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의 후손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장애물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에 포커스를 맞추니까는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이 장애물 되는 거는 장애물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다는 건요, 장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결국에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이에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는 그 땅은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을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꿈을 현실로.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꿈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의 눈이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들은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